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온몸에서 또 우리 영혼까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있으며 운동력 있으며 자외나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며 그 말씀에 감격하며 그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하나님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딜 가서나 이 세상에서도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야, 참 아름답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쌀벌하다, 두려움을 느끼는 점, 두려움. 우리가 조폭들이 왜 우리가 무섭습니까? 조폭하면 문신, 이 화려한 문신, 온갖 문신을 하는데 그 등치 저 큰 산만한 사람들이 저 문신 속에서 이제 뭐 거리로 활보하면은 상대방이 일반 사람은 저 앞에서 끽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공포 속에 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문신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는 공동체 모든 조폭들은 문신을 반드시 해요. 그래서 상대에게 겁을 주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 조폭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는 성경에 악마, 사탄, 귀신, 이 악한 존재에 있어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요. 저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정말 커다란 존재가 내 앞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꿈속에서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도망갑니다. 근데 달리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비명 속에 이제 깨릴 때가 이제 우리 젊었을 때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았었는데 여하튼간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 그러니까 공포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이 땅에뿐만 아니라 저 영적 세계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 조폭과 사탄에게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두려움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절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생각과 정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정말 두려운 존재 앞에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얼어붙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럴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군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이사야 6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게 죽게 됐구나. 나는 이슬이 더러운 사람인데 이슬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우리말 성경으로 해석해서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여기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사야를 말합니다. 이사야 그 유명한 선지자가 내가 죽게 되었다. 왜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난 이제 죽게 됐다. 이제 난 뭐라고요? 재앙이다. 재앙. 이제 내한테 재앙이 닥쳤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제 죽게 되어서 내게는 이제 재앙이야 재앙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정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봤던 모든 사람들은 이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모두는 나 이제 죽겠다. 난 이건 재앙이야 재앙. 왜? 무엇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데 왜 그럴까요? 이제 뛰어넘어서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분을 볼 때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너무 반가우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뵐 때는 재앙이었다. 넌 죽게 되었다. 그분 앞에 죽은 자같이 돼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햇빛을 싫어하는 벌레들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우리가 늘 친근하게 자주 볼 수 있는 존재가 바퀴벌레. 가만 집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불을 켜요. 그러면 바퀴벌레가 확 하면서 어둠 속으로 확 금방 손살같이 그냥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집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걸 잘 요즘은 못 느끼지만은 옛날 우리가 정말 오래된 집을 살 때는 열면 미국 바퀴라죠. 이 엄지손가락만한 날아다니죠. 순식간에 그냥 다 부엌 불 켜는 순간에 부엌 그 싱크대 밑으로 훅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바퀴벌레는 빛을 싫어해요. 자기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냐면 습하고 음식 시끄러지게 있고 어두운 곳. 그러면 바퀴벌레에게서 천국은 어디냐면 이곳이 어둡고 습하고 지저분한 곳. 이게 바퀴벌레에게서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바퀴벌레에게서 지옥은 어딜까요? 지옥은 불빛 아래 사는 것입니다. 이 불빛보다도 몇십 배, 몇만 배, 몇만 배, 몇천억 배 더 강력한 태양의 빛 아래 바퀴벌레가 산다는 것은 바퀴벌레에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지옥 같은 삶. 자, 이 표현을 왜 했냐면은 여러분,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천국과 같은 곳은 어딜까?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좀 더 잘 쉽게 누군가를 속일 수 있는 것,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해도 누구 하나 보지 않는 것. 이 죄인들에게는 그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에게 가장 살기 어려운 곳, 지옥과 같은 그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거룩함 앞에, 그 영광 앞에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난 재앙이다, 난 죽게 되었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 이해되십니까?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 앞에 쓴다는 것은 마치 바퀴벌레가 그 쨍쨍한 그 불빛 햇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동일해요. 그래서 그분, 그 영광의 그 거룩한 성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불가능합니다.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죄인.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그분 앞에 서면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천국 간증문 중에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것, 그거 말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옥에 떨어졌는데 왜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하냐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천국에 딱 갔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천국에서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자기가 왔던 그 지옥으로 다이빙을 하듯이 뛰어들어서 바로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지옥에서 살아야 될 그곳이 가장 편한, 죄인이 그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한 천국에 잠시 동안 머무는 것은 그에게서 지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있고 싶어도, 자기가 그곳에 있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거룩함 앞에 쓴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 쓸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거기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괴로운 이런 상태로만 살아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놀라운 것은 계시록 1장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밑에 하반절이 있어요. 하반절. 우리 하반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작.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분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는 그의 누구의?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해요? 오른손으로 그 사도 요한을 손을, 예수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얹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마치 바퀴벌레가 그 빛나는 태양 앞에서 살아가는 그 두려운 존재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와 나의 관계는 바퀴벌레와 강한 햇빛의 관계가 아닌 너와 나는 사랑하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과 네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처음이야 마지막. 내가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친구야. 이 말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에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능히 그 안에서 풍성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운 하나님을 또 정말 경외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그 엄격함, 어미하신 위엄 앞에 내 마음을 다시 잡고 반듯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엄격한 아버지, 부모 밑에서 철저하게 그 엄격함 속에서 교육받은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엄격한 속에서 지금까지 자랐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가차없이 때리고, 커서도 그 두려운 아버지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어미와 엄격하심에 그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사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거 덕현은 이걸 통해서 너 느낄 수 있는 게 뭐 있어? 보거나 폭고난. 하늘아 이거 뭘 느껴 너는? 낮잠이요. 아버지와 딸의 이 관계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고 이 아빠에게서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버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이 차가 있지만은, 그리고 분명 다르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진짜 따뜻한 포근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그들의 그 회사 사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로 보일까요? 일론 머스크. 이분 가차없습니다. 나한테 얘가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바로 자릅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 사람은요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요.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요번 자리까지 왔어요. 일론 머스크에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바로 내가 필요 없으면 자릅니다. 이번에 트럼프와 함께 이제 그 정치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일이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공무원들 다 자르는 돈 쓸데없이 들어가는 거 다 자르는 것입니다. 그거 일반 만약에 저한테 그거 하라면 저는 못 잘라요. 이 사람 형편 보고 이 사람 형편 보고 이 사람 이래서 여기 공무원 정말 몇십 년간 한 3, 40년간을 저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는 이런 걸 따지는데 이 사람은 가치 없어요. 우리나라에 미국에 지금 여기서 필요 없어. 그럼 자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론 머스크가 놀라운 사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집무실에서 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하고 저는 행복하게 있어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 무슨 말입니까?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모든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 그 회사의 사원들은 일론 머스크가 괴물 같을 겁니다.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 아닙니다. 너무나 따뜻한 아빠의 존재일 뿐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일론 머스크를 못맡하고 아빠 위에서 그 머리 건지고 있는 거야. 물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진과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테슬라의 직원으로 있었다면 영원토록 일론 머스크는 두려운 존재로 남습니다. 그러나 내가 머스크의 자녀로 있다면 일론 머스크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빠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요. 이 차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들에게 항상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무서운 존재로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어떤 관계를 마치 안아주고 싶은 존재로 정말 이제 난 너희를 친구라 할게. 지금 너희는 나의 자녀야.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내 친구의 관계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야. 그분 직접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죠. 왜? 주종 일론 머스크 사원의 회사의 회사원으로서 일론 머스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일론 모스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두려움과 공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내 아버지로, 내 친구로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그 존재로밖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공포의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닌 친밀한,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포근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신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남고 있었다면, 두려움 속에서 이걸 지키려고 하면 나 저거 못 지키면 나 지옥 가. 어떻게든지 나 지켜야 돼. 이런 삶이 여러분 지옥이 아닙니까? 이런 삶이. 이 율법과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친밀한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감격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어쩔 수 없이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지켜야 되는 말씀, 어떤 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죠. 이 두려움 속에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이 친히 오셔서 이 친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은 우리가 평생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며 같이 산책을 하길 원하시고 모든 일에 그분은 나와 같이 하길 원하시며 무엇 때문에? 그분의 친밀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그 분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는 최고,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 바로 그분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씀이었다는 것, 그분의 나를 향한 말씀이고 편지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위해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한 정말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쌓이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함으로 교회를 등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로, 친밀한 친구의 관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 따뜻함을 듬뿍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그 높이를, 그 크기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하나씩 하나씩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까이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그 풍성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시고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때문에 그분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삶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안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드러나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외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